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정든 곳 우리 한국 고향 땅을 떠나오신 분들이죠. 예. 떠나올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와 또 목적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으셨을 텐데 서로의 상황과 목적들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 멕시코에 가서 이민 생활하자 또 거기서 근무하러 가자 그러고 떠나오신 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민하시게 될 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민은 아니고요 그냥 와서 살아보려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은 달랐지만 이 멕시코에 와서 사시게 되어졌습니다. 또 이곳에서 사시다가 또 다른 데로 또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장민경 자매님은 이제 스페인으로 또 다시 이제 떠나시게 되시잖아요. 제가 여쭤봤어요. 멕시코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만 20년하고 몇 개월이 됩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엄청 오래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오셨다가 이제 이렇게 떠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들려진 소식에 의하면 우리 우동 집사님 따님도 선아도 스페인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페인 가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이 너무 좋대요. 멕시코에 살다가 스페인 간 분들은 멕시코보다는 저는 스페인에 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또 뭐 이제 감사한 일이기도 하긴 하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한 9년을 살고 이제 한 2, 3주 후에 또 이제 떠나게 되는데, 참 정든 곳을 떠난다는 거, 제 마음이 많이 서글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도 정들었던 곳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년간 태어나서 교육받고 친구들 사귀고 또 재미있게 살던 그 40년간의 생활을 살았으니 얼마나 정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이제 애굽을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로 믿음으로 이제 애굽을 떠난다라는 것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게 두 번에 걸쳐 떠납니다. 첫 번째 떠날 때 모세는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이거 애굽을 떠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제 두 번째로 애굽을 떠날 때에 그 모세의 모습은 어떠했었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고, 특별히 세 번째로는 모세가 두 번째 떠날 때에 그 담대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떠나게 됐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참 애굽에서 기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났을 때에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타이밍을 맞춰 주셔서 강물에 띄어진 모세의 광줄이 그것을 바로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어졌고, 또 그래서 그를 또 국리력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모세를 직접 낳아준 친어머니를 유모로 삼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이제 젖을 먹으며 자라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로 공주의 그 궁전에 가장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요람이죠. 그곳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처럼 이 모세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의 공주 그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서 왜 그런 것이 기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이 모세가 이제 정체성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확립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절의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 자체도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멕시코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자라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자마자 시민권자잖아요. 그 자기는 미국의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로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왔는데 고등학교 정도 다니다 보니까 좀 학급에서 친구들 분위기가 좀 이상해. 한인 2세인데 시민권자로서 아니 난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미국 시민권자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백인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네가 아시안이지 네가 무슨 미국인이야 라고 대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대학교 가도 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난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시민권자거든 얘기해도 걔네들은 뭐 그럴지 몰라도 야 그래도 너는 아시안이잖아. 그 아시안 취급을 해서 따르게 대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정도 되면 얘네들은 상당히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미국인이야 아니면 나는 한국인이야 엄마 아빠처럼 한국인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정체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서는 특히 중고등학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그러한 부서에서는 아이들한테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그래 우리가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일 수 있고 또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인일 수 있어.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취급을 대해주든 안 대해주든 상관없이 맞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정체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멕시코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과는 신앙생활 모습 차이가 완전히 틀립니다. 성도라고 하는 직분 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다 교회 다니 다 성도고 또 교회 다니면 다 집사 되던데 뭐 그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신앙생활이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모세가 이러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졌을 때에 그는 마음속에 자기 인생의 삶이 어떤 숙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저 학대받고 힘들게 살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들어하는 저들을 벗어나게 해주는데 내가 좀 쓰임받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나름으로 인생의 어떤 숙제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것이 나타났던 게 어디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애굽인에게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봤어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다가 어떻게든 주먹을 한 대 날렸는데 그만 그 애굽인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애굽인을 모래 가운데 숨겼어요. 그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서 싸우는 거예요. 뭐 피를 흘려가면서 싸우는데 아니 당신들 처지가 참 어려운데 왜 당신들끼리 서로 싸우느냐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하고 힘을 합쳐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야, 넌 애굽인으로서 어제 내가 봤는데 너 애굽인 너도 죽이더라. 근데 우리한테 무슨 훈계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내가 애굽인 죽인 것을 어떻게 쟤네들이 알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궁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제 그의 모든 삶 자기 정들었던 곳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주먹을 한번 썼는데 잘못 써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어쨌든 그 동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목적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가 나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이제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로가 무서웠고 그의 정적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그러한 모습, 실패자의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아니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참 실패자로 도망자의 처지에 되었을까? 그의 뜻은 좋았는데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여져가지고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본문을 앞뒤를 다시 한번 쫙 살펴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러한 일이 있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동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없고요. 그 뒤에 보더라도 또 뭐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하나님 뭐 지시했던 내용 그런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단순히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동족을 참으로 처참하게 때리고 있는 그러한 애굽 사람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또 혈기가 왕장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 주먹을 날린 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뜻은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결과가 나빠졌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패의 삶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자꾸 꼬이기만 하고 문제는 풀리지 않고 힘들어질 때, 그럴 때는 대개 공통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시던가요?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실패가 되어져요.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져 가요. 어느 때 그러던가요? 대개 보게 되면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서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살피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소원해져 있는, 하나님 관계가 상당히 멀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기도도 안 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은 참 우리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나태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을 참 가까이 하고 그럴 때는 찬양해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교회 오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져 있을 때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오늘 교회 좀 빠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 오늘은 도저히 못 보겠어.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일들이 잘 꼬여지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는 그러한 생활일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 고백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세례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에 계시고 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맞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가까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고 초라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에 모세는 초라하게 이제 실패자와 도망자의 모습으로 정든 곳이었지만 40년 만에 정든 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애굽에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모세가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의 그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모세는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에는 믿음으로 떠났다는 것이고, 임금의 노함이 있었지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크게 달라져 있어요. 참으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연약하고 또 실패했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족해서 넘어질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족했던 모습, 실패했던 모습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꿔서 써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애굽을 떠날 때에 모세는 도망자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다 그랬죠? 어느 광야?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그곳에서는 어때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좋은 학문도 배우고 또 모세가 명령하면 척척척 해나는 그러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땅에 와 보니까 어때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양떼들 돌보는 일이에요. 사람의 소리가 그립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운 곳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타국에서 객이 되었구나 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나 그가 고독함을 느끼면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구나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아마도 한국 고향 땅을 떠나서, 정든 곳을 떠나서 멕시코에서 삶을 살고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민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바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고요한 들판, 정말로 그곳에서 참으로 외롭게 고독하게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곳, 외로운 곳, 힘든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가까이 해주시는 참 좋은 그런 훈련의 터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모세를 설명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설명하기를 친구와 같이 대화하던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요한 들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참으로 이제는 별을 보며 이야기하고 또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들으면서 바람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던 이 모세,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 미디안 광야는 도망자 실패의 자리였지만 실패의 장소가 사실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사시면서 고비고비를 많이 넘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고비고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들이 머릿속에 지나갑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 너무너무 고독했어요. 친구 하나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던 그 시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그 고독했고 힘들고 어려웠던 생활, 광야 같은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주시지 않으셨던가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시지요. 너 많이 힘들구나. 너 많이 외롭구나. 그렇지만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니?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아주 친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귀한 시간 되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두터워지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진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한 도표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도 오랫동안 목사로서 설교도 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지만 미국에 와가지고 그 책, 블랙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대하고 나서 그 책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저에게 있어서 미국의 생활은 광야의 삶이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 역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용규 그 몽골 선교사로서 책을 써놨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책에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내용들, 신기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저는 미국에 생활하면서 거의 다 비슷하게 다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고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문제로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 어찌할 줄 몰라서 쩔쩔맬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맞춰서 해결하시는 역사, 이러한 역사들을 너무 세밀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 LA에 가지 골방이 생겨가지고 골방 기도를 다시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못 들으면 두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못 들으면 세 번째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들려지는데 그 말씀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모세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모세야, 너 나하고 40년 동안 이곳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모세, 너 이제 애굽에 돌아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내 백성을 구원해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내 백성을 구해내라 했던 것은 모세에게 있어서 젊은 시절의 그 꿈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학대받는 백성, 나의 민족, 이 히브리 민족을 구해낼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게 모세의 숙제였고 모세의 사명이고 모세의 인생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 됐어, 때야. 너 가서 내 백성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준비시켜 주시던 제가 이제 하게 됐군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나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자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평생에 꾸던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라 그러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키워나가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 방법이 케이스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성격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개인별 교습이에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성도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성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 전에 같아서는 모세는 혈기도 넘치고 실력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겠다는 대로, 너 네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할만하네, 맡겨주실 것 같죠. 하나님의 일은 막 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막 그러는 사람은 절제를 시켜줘야 돼요. 신중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다라고 나서서 막
설치는 분들 계시거든요. 대개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과가 초라합니다. 결과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오늘 모세는 보니까 하라 그러는데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은 그 삶의 숙성된 결과입니다. 나를 보니까 옛날에 나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훈련받고 나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잘 보세요. 그들이 쓰임 받을 때 첫 번째 모습들은 전부 다 낮은 자리에서 다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 그를 픽업했어요.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을 쓰니까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 계획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고집과 자기 계획이 없어야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고집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나의 자존감이 세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안 해, 못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완전히 배추를 절여 놓은 것처럼 완전히 피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 같은 경우도 겸손할 때 썼지만 그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역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쩐지 여기에서 모세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포기된 존재로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바로 앞에 나가 섭니다.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지팡이 딱 나무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모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바로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주시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너무 당당해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제까지 설명드린 내용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진 가운데서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확고히 주시는 음성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확신을 가지니까 이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뭐예요? 그 예배 순수 따라서 절차 따라서 그냥 오늘 좀 묵도로 시작하고 축도로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예배 오늘 끝, 그러고 끝나는 걸까요? 살아있는 예배는 바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라 고쳐주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경험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내 진심과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찬양 올리고 싶어, 목청 터져라 찬양하는 그 예배가 있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두려운 권력자 바로 없었는데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도 사람 두려워가지고 비굴하게 뒤로 물었을 때 많이 있거든요. 환경이 겁나지 않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와도 겁나지가 않아요. 태풍의 핵이 고요하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막 세상은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팬데믹이 와서 막 쩔쩔매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 팬데믹 말고도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원숭이 두창도 생겨가지고 백신 다 만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로 이제 훈련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많이 괴로움을 당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생기고 환경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한다는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재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의 직장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나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갔던 모세가 지금 바로하고 권세자 앞에서 늙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들고서 큰 소리 땅땅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변할 수가 있냐고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출애굽하는 것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참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 정든 곳을 떠나는 이 모세는 담대하게 그 애굽 정든 곳을 이제 떠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애굽을 담대하게 떠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림의 이해를 정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림의 이해, 뭐죠?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모세가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이야기했지만 바로는 콧방귀 안 꼈잖아요. 그러다 몇 번의 재앙을 걸치면서 약간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는 그래 네 말대로 할게, 이걸 거둬줘라. 재앙을 거둬줘요. 그랬더니 좀 지나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또 마음을 바꿔요. 또 다른 재앙이 내렸습니다. 또 벌벌 떨면서 이거 안 할게. 또 마음 또 바꿔요. 얼마나 질기고 끈질기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도망가는 바로였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큰 강펀치가 날아가죠. 그게 뭐예요? 그게 애굽의 궁의 장자들이 한꺼번에 싹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곧 유월절, 그 문설주의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나 초태성은 하나도 죽질 않는데, 그걸 모르고 대처를 못했던 애굽의 가정들의 장자들은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밤사이에 그 도시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로는 양손 양발을 다 들고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빨리 떠나라. 이제 떠나도 좋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은근 뭐 다 챙겨줄 테니까 빨리 떠나라. 그리고 내보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애굽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왕 바로처럼 끈질기게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야, 신앙생활을 먼저 대충 해라. 너 교회 나가는 막진 않겠는데 신앙생활 대충 해. 그렇게 하면서 끈질기게 성도들을 신앙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많은 성도들을 대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잘 성장한 성도를 볼 때 목사는 무척 기쁩니다. 보람도 느끼고. 근데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전혀 성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한 5년도 안 됐다 그러면 또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10년 신앙생활 했고 20년 신앙생활 했다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변화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성장이 없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성도들 주변에는 항상 사탄이 핑계거리를 쭉 던져놓습니다. 핑계거리를.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나 오늘 교회 안 가야 될 핑계가 있어. 나는 이걸 못하게 될 핑계가 있어. 그래서 그 널려져 있는 핑계를 내가 잡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를 잡아내고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항상 유치원에 생활하는 듯이 그대로 생활합니다. 그 신앙에 하나님 경험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경험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기쁨을 맛보지도 못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 성장이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이 들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잘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핑계거리가 쫙 놓여 있어요. 옆에 오늘 교회 가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또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거리 잡지를 않아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지 않겠어. 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가겠어 라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간증거리들이 쌓여져 갑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이제 이렇게 자꾸 자라앉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들이 아직 해결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의 성품들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짝짝꿍 맞추는 거예요. 사탄하고 핑계거리를 던져 그걸 딱 가서 이제 잡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자라나지 않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내가 10년, 20년 되고 내가 지금 직분자까지 되어졌는데 내 신앙생활이 왜 이런가라고 하면서 죄책감이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기쁘고 즐겁고 막 승리의 삶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뒤로 물러서고 있고 잘하지도 않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의 다른 사람 죄송 성경을 하는 거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런 죄책감도 이기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세상에서, 정든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죄의 싸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것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있는 승리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라는,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직분자라고 하지만 그 죄를 따라가는 삶이 자꾸 나타나요. 여기저기 죄를 흘리고 다닌다고, 죄성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그럴 때에 죄로 무너질 적에 참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한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와서 환영과 박수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사탄이 와서 박수치는 거죠. 야, 너 잘했다. 너 박수치면서 야, 너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합리화시켜준다고요. 정당화시켜준다고. 다른 신앙인들도 다 그렇게 해. 너처럼 그렇게 하니까 너 걱정할 필요 없어.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스럽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사탄이 와서 나의 발목을 잡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미 정죄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그 사건 아니냐. 죄는 물론 내가 졌어.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면제가 되어졌으니 더 이상 나한테 와서 죄의 책임지라고 다구치지 말어. 나는 해방자야. 사단이 와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짓누르려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상황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이겨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기를, 성령께서 다시 힘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해방시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쓰러지고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있고 사단이 와서 박수를 칠 때에, 그가 나를 정죄하려고 달려들 때 예수님의 보혈이 있다. 예수의 보혈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물러거라 하면서 나는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물리치셔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일어나야 된다고요. 오뚜기처럼 되셔야 된다고. 바로 모세가 바로왕, 이 세상의 바로왕을 짓밟아버렸던 가장 큰 비결은 유월절이었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힘들어요. 나하고의 싸움도 힘들고요. 세상과의 싸움도 힘든데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애굽을 떠납니다. 첫 번째 애굽을 떠날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혈기로 무엇인가 해보려 했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떠났어요. 두 번째 애굽을 떠날 때 모습은 담대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간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통해 사람이 숙성되어졌어요.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져 버렸어요.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강력히 썼던 무기는 보혈의 피였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그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냈던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을 살려내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해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 힘듭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광야 같은 삶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삶을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쓰임받는 참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자기가 40년간 몸담았던 애굽 땅을 떠나는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그는 실패하면서 실패자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로 나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었고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낮아지는 가운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든 곳에서 타협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귀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 축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